감사하고요. 그동안 우리 남편 되는 우리 서집사님이 최선을 다해서 간호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합력해서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앞으로도 계속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8월은 이 민족의 근대사에서 잊을 수 없는 달이고 기쁨의 달이고 정말 그 무엇으로도 말을 해도 표현이 다 안 되는 그런 감격의 달이기도 합니다. 이유가 뭐냐? 구속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포로에서 해방이 되었기 때문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여러분이 자유를 어느 정도로 느끼며 살고 있습니까? 정말 내가 자유롭다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딘가 모르게 구속당하고 있거나 묶여 있거나 속박을 당하고 있다고 느끼면서 살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억압과 해방, 구속과 자유는 서로 대칭되는 개념인데요. 우리가 살아가면 그냥 자유롭게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자연 법칙은 누구도 거절할 수 없고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낮과 밤을 만들어 놨어요.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잠이 오지 않아서 밤잠을 설치면 그 이튿날 하는 일들이 정상적인 일을 해낼 수 있느냐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삶을 제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 법칙에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배설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일이 중요해도 배설 예고가 나오면 가야 됩니다. 예배 드리다가도 나가야 됩니다. 예. 생각 같아서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정말 예배 시간 전에 정말 볼 일 다 보고 2시간이 걸리든 3시간이 걸리든 부흥회 같은데 그저 참여해서 은혜 받았으면 좋겠는데 또 막상 그렇게 준비하려고 하면 안 돼요. 배설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법칙에 따를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법으로 인해서 묶여 있는 경우도 많고 환경에 주위에 있는 환경에 의해서 묶여서 속박당하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면서 살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결혼을 해서 살 때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 정말 좋아서 행복하려고 결혼했는데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행복은 저 뒤에 있고 나를 모든 것을 얽어매는 듯한 느낌을 받으면서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자유를 구속당한다고 하는 것과 해방된다는 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나라는 해방을 맞이한 이후로부터 6.25라는 전쟁을 거쳤습니다마는 지금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나름대로 자유를 누리면서 살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아직도 저 북녘 땅에는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고 있고 자기들이 사는 곳이 정말 천국 같은 곳이라고 하지만은 밖에 나와서 살아보면 그것이 얼마나 큰 지옥 같은 것인가를 느끼게 만드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 대한민국은
반만년의 역사라고 하는데요. 지금 단기로 했을 때에 4천 몇백 년이죠. 4,300년이 넘었었잖아요. 예. 우리나라가 중국과 일본으로부터 속박받은 것은 여러분 상상을 초월합니다. 들어보셨어요? 일본으로부터 중국으로부터 우리가 침략받은 것이 얼마나 되는지. 제가 자료를 조사했을 때에 1988년도에 펴낸 책인데요. 한민족 전쟁사 총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민족 전쟁사 총론. 이 책의 144쪽에서 149쪽에 발췌한 자료에 의하면 일본으로부터, 잘 들어보세요, 신라 시대의 삼국사기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20회. 고려 시대의 고려사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515번. 조선시대 침략이 178번. 조선왕조실록이 기록된 겁니다. 그리고 1910년에서 1945년까지 침략 1회, 총 714회입니다. 저도 하도 궁금해서 또 중국은 우리를 얼마나 괴롭혔을까? 역시 자료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중국으로부터 삼국시대 이전에, 신라 백제 고구려 이전에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공격받은 것이 11번, 삼국시대 110번, 고려시대 125번, 조선시대 192번, 그리고 50년대 초에 한 번 439번. 그런데 학자마다 조금 다른데요. 중국으로부터 439회라고 주장하는 김용훈 교수님이 계신가 하면 600번 받았다고 주장하는 김정배라는 교수님 계십니다. 이렇게 일본과 중국으로 받던 침략이 1314번입니다. 반만년의 역사 4300을 하면 1300, 여러분 14번 공격받았으면 몇 년마다 한 번씩 받았어요? 3.5년 되지. 4년 아닙니다. 예.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그 1314번 중에도 피해가 많았던 경우가 932번이래요. 예.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됩니다. 왜? 지금도 여전히 우리 주위에서 우리를 그냥 두고 있지 않잖아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렇게도 많은 침범을 당하고도 아직도 이만큼 건재한 나라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다. 140년 전에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게 했었고 그 복음이 들어올 때에 20대 젊은 선교사들에 의해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고 그렇게도 미신이 많고 정말 우상이 많았던 이 나라에 마을마다 교회가 이렇게 많이 생겨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초급 목표로 살아가던 이 백성들이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와 있는 현재 수준으로 살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잘해서, 물론 우리가 나름대로 끈기도 있고 여러 가지로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특별한 뜻으로 되어져서 마지막 시대 주님 오실 때까지 서임받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긴장감을 놓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분명히 이 신앙을 지켜내야 됩니다.
이런 현실 앞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정말 이런 역사적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힘을 길러야 됩니다. 힘을 길러야 됩니다. 하나로 결집되어져야 됩니다. 뭉쳐야 됩니다. 예. 어설프게 하면 안 됩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조직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우리가 하나된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 이런 현실 앞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보다 구체적으로 무엇으로부터 구속을 당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되고, 그렇게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그러면 자신이 거기에서 해방돼야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구속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들을 해방시키는데 내가 쓰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 사람들은 주로 무엇에 구속을 당하고 있는가? 첫째, 사상과 권력의 포로에서 해방되어야 됩니다. 사상과 권력으로부터 해방되어야 됩니다. 세계에서 여행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나라가 아직도 여러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우선된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북한이죠. 예. 이라크, 시리아, 우크라이나, 아프가니스탄, 예멘, 수단, 팔레스타인, 중국도 마음대로 잘 못 가잖아요. 지금 세상에는 권력자들에게 억압을 받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아니면 잘못된 사상에 억압당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음을 봅니다. 사상. 예.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권력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 해방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창조하실 때부터 엄청난 자유를 주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2장 15절 17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임의로 먹는다고 했습니다. 임의로 먹는 게 뭡니까? 네 자유대로, 네가 생각하는 대로, 네 마음대로, 그 뜻이잖아요. 그런데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좀 구속당하는 느낌 들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아예 못 먹도록 막아주시지. 그렇잖아요. 먹으려고 할 때에 손을 멈추게 해가 못 따먹도록 해야지. 그랬으면 좋을 텐데 왜 따먹도록 해주셨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따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은 너희 마음이다. 그러나 먹었을 때는 이런 덕이 있고, 안 먹었을 때 이런 덕이 있고, 먹었을 때 이런 나쁜 악이 있다. 그걸 가르쳐 주셨잖아요. 예.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자유의지를. 그 자유의지를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됩니다. 잘 선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못할 게 없잖아요. 다 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과 해야 될 것을 일러주셨는데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의 압제에서 해방된 지 80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북한 주민들은 공산의 권력 3대를 걸쳐서 세습하고 있는 그 권력의 속박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들을 해방시키기는커녕 그들을 구속하고 있는 권력과 사상을 오히려 옹호하거나 동조하는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그러나 이런 구속을 당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는 그런 구속함으로부터 빠져들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러면서도 그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참된 해방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우상숭배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상숭배. 해방이 필요한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우상숭배에 묶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표현을 쓰면 반감을 가지거나 기독교만 옳고 다른 종교는 다 잘못되었단 말인가 하고 항의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다른 종교도 다 선하게 사고 착하게 살라고 하는데 기독교만 옳으냐? 기독교면 전부 다 다냐? 이렇게 항의하고 나서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가장 쉽게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여러분 들어보셨죠?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종교다원주의. 종교다원주의가 뭐냐? 잘 들으세요. 여러 종교가 있어요. 그런데 그 여러 종교가 가는 목적지는 똑같다는 거예요. 다만 가는 길이 다를 뿐이다.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가는 길이 산길도 있고 좁은 길도 있고 넓은 길도 있고 여러 길이 있는데 결국은 가는 길이 같대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나 공자를 믿으나 마호메트를 믿으나 뭐 누구를 믿더라도 가는 데는 한 곳이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만약에 이 종교다원주의를 생각한다면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만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고 가장 부족한 사람들 아닙니까? 뭐 하려고 이 힘든 길을 걷고 있어요? 넓은 길로 쉽게 갈 수 있는 길까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는 길은 오직 외길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길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두세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 예수 외에는 주신 일이 없다고 했잖아요. 몇 년 전에 조용하고 평화롭던 북유럽의 나라 노르웨이에서 연쇄적인 테러가 일어나서 온 세상을 놀라게 한 적이 있는데요. 수백 년 동안 덴마크와 스웨덴의 식민지로 있으면서 경제적으로 유럽에서 가장 가난하게 살았던 나라가 노르웨이인데 지금은 노르웨이가 세계에서 개인 소득이 제일 높습니다.
1입니다. 95,500불이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1971년도에 북해에서 유전이 발굴된 거예요. 북해에서 유전이 발견되어져서 지금은 세계에서 제일 소득이 높은 나라가 노르웨이입니다. 1위가 노르웨이입니다. 그런데 이 노르웨이가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요람에서 무덤까지 최고 수준의 사회보장 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남녀 평등도 대단한데 내각의 50%가 여성입니다. 이런 나라 없잖아요.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 노르웨이의 문제가 뭐냐? 잘 들으세요.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사회제도 등에서는 흠잡을 데가 없는데 노르웨이 문제는 역시 신앙적으로는 최빈국이라는 사실. 사실 표면상으로 노르웨이 국교가 루터교입니다. 루터교. 85%가 루터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왕의 즉위식을 하거나 평민들의 세례를 결혼, 장례 이 모두가 루터교 의식에서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활절, 성령 강림절, 성탄절, 기독교 교회에게 나온 절기들이 전부 공휴일입니다. 그런데 주일날 예배드리는 자는 1%도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동성애자들의 천국입니다. 종교다운주의적 지상 낙원이 노르웨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느슨한 신앙관, 잘못된 신앙관이 자리 잡고 있는 동안에 이슬람 종교 인구가 벌써 10%로 올라와 있다는 사실. 이웃나라 스웨덴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없이 돈만 많아진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사실. 영적으로 망해가는 모습을 보고 있는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바로 해야 됩니다. 지난주 기독공보 저희 교단지에 교세 통계가 분석한 자료가 간단하게 분석한 자료가 나왔습니다. 잘 들으세요. 2015년도에 저희 기독교 인구가 280만이었는데 지난해 2024년 연말 통계 기준이 219만으로 떨어졌습니다. 엄청난 겁니다. 60만이 조금 못되게 줄었습니다. 그것이 통계에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못된 종교에 빠진 자들,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그것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겁니다. 이 해방을 누가 시킬 것인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 은성교회가 해야 됩니다. 이런 해방을 시키는 은성교회가 되기를 원해서 학정동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좁게는 학정동 지역을, 넓게는 강북 지역을 넘어서 대구시를 정말 주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많아지는 그런 시로 만들어가는데, 그런 나라로 만들어가는데 세임받는 우리 은성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지금 억압받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세상 욕망에 포로된 중독자들이
많습니다. 세상 욕망에 포로된 중독자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안 보입니다. 어디까지 가야 만족할는지, 얼마나 채워야 다 채웠다고 고백할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무한한 인간의 욕망 속에서 해방되지 않으면 인간의 삶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채우지 못한 욕망을 채우려고 하다 보면 온갖 방법이 다 동원되잖아요. 온갖 방법. 거기에는 악한 방법이 동원됩니다. 살인, 강도, 폭행, 도적은 말할 것도 없고 강간, 사기, 다양한 죄가 지금 범람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잘못된 욕망 때문이잖아요. 예레미야 3장 5절에 보면 보라, 네가 이같이 말라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악을 행하였으라도 욕망을 채운다고 했습니다.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그리고 예레미야 49장 9절 말씀에도 보면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네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욕심을 다 채우기까지 포도밭을 짓밟는다는 거예요. 예. 야고보 1장 14절 15절 말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죽음을 가져온다. 왜 우리의 신앙이 성숙이 잘 안 될까요? 왜 성숙한 신앙이 잘 안 될까요? 왜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렵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무엇이 방해합니까? 신앙생활한 경력을 보면 분명히 새 사람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여전히 옛 길을 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잘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4장 19절 말씀에 보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고 있다. 우리의 욕망이 없어지지 않는 한, 거기에서 해방이 되지 않는 한 참된 신앙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재물 욕심이 가득 차 있음으로 인해서 나눔의 삶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헌신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기와 강도 사건이 난무합니다. 물질의 욕망 때문에 졸지에 죽은 사람 아시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잘 기억하셔야죠. 엘리사 천지의 종이었던 게하시가 물질의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결국 나만 장군의 나병이 자기에게 옮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질의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서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1800여 년 동안 나라 없이 지내야 했던 것을 우리는 깊이 헤아려야 됩니다. 물질의 욕망뿐만 아니라 요즘은 쾌락의 욕망에서 해방되어야 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욕정에 사로잡힌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옛 애인이 만나주지 않는다고 집 앞에 기다렸다가 살해하는 사건도 뉴스로 나왔습니다. 남편이 하는 행동이 못마땅해서 남편의 죄송합니다.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성기를 자르는 사건이 최근에 발생했습니다.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애인 없으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정도가 되어버린 대한민국. 쾌락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누가 해방시킬 것인가? 누가 해방시켜야 됩니까? 이 외에도 권력욕, 명예욕에 사로잡힌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식욕에 사로잡힌 자도 많이 있습니다. 허영에 사로잡힌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산을 탕진하기도 합니다. 가족이 헤어지기도 하고 범법자가 되어서 구속하기도 합니다. 바야흐로 중독시대입니다. 중독시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마는 여러분들도 이 사회에 현재 우리 사회 유석거리가 되고 있는 현실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 그 사실들을 들을 때에 저들을 그 속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우리가 그 방법을 생각해야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 방법을 생각해서 해방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해방되지 못하고 있으면 언젠가 내게도 엄습해 와서 나를 넘어뜨릴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누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까? 내가 정신 차려야 돼요. 내가. 예,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검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왜? 검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중독이 뭡니까? 포로된 거잖아요. 알코올 중독, 알코올에 포로된 거잖아요. 도박 중독, 도박에 포로된 거잖아요. 휴대폰 중독, 스마트웨어 중독, 포로된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마음 잘 지켜야 됩니다. 결국 마음이 문제. 예. 그러면 중독된 자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인지하도록 해야 됩니다.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하는 겁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만들어야 돼요. 깨닫게 만들어야 돼요. 중독이 되면 깨달아도 나오기가, 해방되기가 어렵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중독되기 전에 깨닫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지요. 예.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다른 경건한 삶에 구속되도록 해야 됩니다. 중독된 사람들이 있으면요,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들이 해방시키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악한 모습에서 해방시키러 오셨잖아요.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했잖아요. 예. 어쨌든 지금 우리 사회에 폐단이 되고 있는 수많은 나쁜 것에 중독되어 있는 그 중독에서 해방시키는데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죄책감과 죄의 법에 사로잡힌 자들을 해방시켜야 됩니다. 큰 죄를 범하고도 뻔뻔스럽게 죄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작은 죄를 짓고도 그 죄책감에서 해방되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죄책감은요,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어둡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핍박하고 죽이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과거에 한 일을 모두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예.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길게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어부 출신으로 예수님의 부름받아 제자가 된 후로 정말 믿음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얼마나 선한 믿음을 보였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 순간에 또 죄를 범하잖아요. 주님을 부인하잖아요. 주님을 부인했지만은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고 회개하고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베드로가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중독에 빠졌던 어디에 빠졌던 기회는 주어진다는 사실, 이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가룟 유다가 됩니다. 가룟 유다가 됩니다. 예.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할렐루야. 오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초청합니다. 오라. 예. 로마서 8장 1절 2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해방하였다고 분명히 일러주는데도 아직도 구속을 당해 있으면 곤란하죠.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과거의 죄까지도 거기서로부터 해방이 되어야 돼요. 사상이나 권력, 잘못된 종교나 우상, 세상적인 욕망, 죄책감과 죄의 법에만 묶인 것이 아닙니다. 정말 세상 여러 문화, 환경에, 유행에 구속당하고 그래서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해방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해방되어야 할 사람들이 많은데 이들을 누가 해방시킬 것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해답이 주어져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해방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해방이 됩니다. 만나도 어설프게 만나면 해방이 안 돼요. 예. 제대로 만나야 됩니다. 바르게 만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했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면 새 것이 된다고 했어요. 예. 모든 것에서 해방됩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예수님 자신의 사역을 두고 일러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그리고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려고 오셨대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될 사람들이 발견되어지는 순간에 예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예, 전해야 됩니다. 왜? 예수 믿으면 다 되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이 진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잖아요. 유대법에 사로잡혀 살던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더니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어져서 마지막 정말 순교하면서까지도 복음을 전하잖아요. 삭개오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 만나니까 회개하고, 내가 만약에 도둑질한 것이면 4배나 갚겠나이다. 재산 절반 팔아가 가난한 사람 주겠습니다. 그렇게 회개했을 때에 졸지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 불교 사상에 젖어 있고 유교 사상에 젖어 있고 기복신앙에 젖어 있는 미신에 빠졌던 이 백성들이 선교사를 통해서 전해진 복음을 통해서 거기에서 해방되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되었다면, 이 대한민국이 된 이 잘못된 문화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구속당하고 있는 이런 현실에서 해방을 시켜야 되는데, 역시 그 해방을 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부지런히 전해야 돼요. 예. 나 혼자 믿고 빠지는 것도 그게 해방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내가 이제 해방을 맛보았으면 그 다음에 그 해방이 필요한 분들에게 전해야지요. 아무쪼록 일본 식민지로 살아온 36년이 되었던 1945년 8월 15일 해방되어져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된 것을 기억하면서 여기에 다시 현혹되어져서 물질에 빠지고 쾌락에 빠지고 권력에 빠지고 사상에 빠진 잘못되어져 가는 현실에서 우리가 다시 깊이 생각하시면서 참된 해방, 죄로부터, 죄의 구속으로부터 해방되어져서 정말 주님 손잡고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신앙이 되는 것이 가장 잘한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